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 2절과 야고보서 2장 22절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 그리고 행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이 조씨성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또 조씨라서 막 이렇게 약 올리는데, 조씨가 문제라고 이렇게 약 올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제가 거기에서 꼼짝 못하죠. 조윤기 목사님도 조씨인데 이 말을 하면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깨갱하고 이렇게 제 말을 접게 됩니다. 제가 그만큼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조윤기 목사님인데요. 이 조윤기 목사님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신앙은 긍정의 믿음입니다. 긍정의 신앙이죠. 왜냐하면 아들까지도 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 조윤기 목사님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긍정의 말이 중요하고 긍정의 생각이 중요하고 이렇다라고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긍정의 믿음입니다. 긍정의 말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이 긍정의 믿음에서부터 오는 말이어야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말이나 믿음의 어떤 행동들이나 믿음의 생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마법을 하는 주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어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긍정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긍정의 믿음인 것이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는 것. 그러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긍정의 믿음인 것이죠. 긍정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다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가 됐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간첩을 보내는 거죠. 간첩을 보내는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그 땅은 실제로 그랬대요. 굉장히 그 안악자손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덩치가 크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컸어요. 덩치가 크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덩치가 크니까 힘도 셌겠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다 죽어버릴 거야. 그 사람들에게 패해서 우리가 죽든지 그 사람들의 종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긍정의 믿음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된 말, 그냥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된 말, 이것이 긍정의 믿음에서 오는 긍정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 긍정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다른 10명의 보고를 듣고 막 떨고 두려워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됐다고요? 긍정의 믿음 때문에, 긍정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긍정의 믿음은 긍정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긍정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갈렙이 마지막에 나중에 갈렙의 이 일생의 그 말년에 85세 때 이야기가 잠깐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가서 이전에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 때 모세가 나하고 약속한 곳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저 산지를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나에게 명해서 그 산지를 나로 하여금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오케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갈렙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연세가 그렇게 들었는데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늙어서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나이가 40이었는데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힘쓰는 거에 일반이다. 힘쓰는 것이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40대하고 80대하고 어떻게 힘쓰는 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실제로 그 믿음대로 행동했고 전투를 벌였어요. 행동했고 그 산지까지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은 긍정의 말로 또 긍정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편 62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반석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 저는 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어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굳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은 반석같이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제가 그때 선택했던 믿음의 이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반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중에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 찬송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원어 찬송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 그 가사를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후렴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산과 같은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풍랑과 같은 파도도 내가 밟을 수 있다.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 그 풍랑 같은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강력한 때는, 내 힘이 가장 강력한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안겨 있을 그때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긍정의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초반, 초창기에 제가 주회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했던 곳이 인천교회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인데요. 최성규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셨던 그 교회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 최성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손의 모형을 이렇게 뜨셔가지고 이렇게 섞고 이렇게 모형을 해서 손의 모형을 이렇게 그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 모형 밑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은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사랑입니다. 이런 그 글귀를 적어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도 안 되고 여기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손과 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줄 만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의식이나 주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평신도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성도면 성도지 평신도라는 말은 그건 정말 잘못 쓰는 말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그 영어로 하면 누워있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레이어티, 레이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그 지도자의 그 사명을 이제 위임받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물의 양이 많아가지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쳐서 어디까지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도 많았고 유속도 굉장히 빠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발목을 이 요단강까지 들어가서 담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목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믿음대로 일할 때, 그럴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은 행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일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입을 벌리고 손을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믿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